우리가 살면서 일평생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은 염려가 너무 커서 한숨도 못 잘 때가 있고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면 마치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염려를 해도 문제는 여전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보험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상황,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기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또 축복된 일, 고난,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쏟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다 보면 또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고난이 닥친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감사의 여러분 역사를 아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감사의 역사는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보면요,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하루 음식의 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서 감사하면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는요, 1874년서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이 진멸하고 대경제공황에 빠졌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이 필스버리는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우리 몸이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성전마다 차고 넘쳤어요. 감사의 기도 소리가 막 그 미네소타 주의 전시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지만 미네소타 주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뚜기 떼를 다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몸은 다 찢어지고 손과 발은 착고에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기도, 감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냥 감옥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감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에 지진이 나고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자. 감사가 나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아질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한숨만 나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인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마음이 나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나누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나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누이게 됩니다. 마음이 나누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됐고 심지어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면 염려가 생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면, 고정되면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 에일레라는 말입니다. 에일레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화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내 사랑하는 너희들을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난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쩔쩔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제게 있는 이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요, 이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했고 우리도 이 환난에 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삶은 언제나 염려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섬기고 살면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라.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지나가다 현자를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 자식이 나중에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소원을 말했고 그 현자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게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가 그 현자를 다시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 현자를 찾아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저번에 들어주지 않았느냐? 예, 그 소원은 제가 잘못 빈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소원인데? 예, 제 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빌었더니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염려가 끊이질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나누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이 로저스는요,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친숙했던 서부극의 1급 배우입니다. 그의 부인인 이 데일 에반즈는 한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1년 동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러 가지 병이 들어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었고 시력에도 이상이 와가지고 모든 물체가 다 두 개로 보였고요.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멀미 같은 어지러움증이 그냥 온몸을 휘어감고 그를 괴롭혀가지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은 후에 의사들은 이 네일 에반즈가 신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퇴원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런 증상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우울증, 극심한 절망감, 이 심연의 깊은 나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전화의 주인공은 자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2살 된 아기가 얼마 전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살기가 싫어졌는데 문득 내가 생각이 났다. 내가 오래전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너에게 좀 알기 원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일 에반즈가요. 우울증, 어지러운 거, 깊은 심연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던 우울증, 절망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일 에반즈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서 병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나의 염려가 줄어듭니다. 나누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빈자리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극한 그러한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너는 기도하고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어요. 고난의 그러한 현장에 아직도 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조금씩 평화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이 옮겨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를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염려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막 하나님 금방 빨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움직이셔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하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 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또 감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90세 이상 된 노인 1,000명에게 물어봤답니다. 90세 이상 된 분이시면 이제 자연적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인생을 다 거의 사신 분들이죠. 그 미국에서 90세 이상 된 노인 1,0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덜 염려해도 되는 것을 너무 염려하고 살았던 것. 그 염려를 끌어안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이게 제일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수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그 날수를 매일 고통 가운데 한숨 가운데 눈물 가운데 보내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염려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도 좀 나누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한숨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도 의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